하나님,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델로 부르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의 복음을 정말로 응답받는 모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을 누리기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누리기에 지혜가 생기게 하시며, 정말로 복음을 누리기에 기도만 하다가 모든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삼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참고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이긴 권세를 주신 참 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세요. 이 문제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제 생각이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해주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일단 한번 찾으시고요. 부름받은 바울, 처음 부름받았을 때 주시는 바울을 향한 사명.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주일 강단의 본문 말씀이 12절까지였죠. 자, 우리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1장 13절) 네, 역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오늘은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요 우리 전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선교인데요. 정말로 전도 선교를 이상하게 알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알면, 강단의 말씀처럼 복음을 이상하게 누리지 않고요 정말로 누리면, 즉 전도를 정말로 알고 선교를 정말로 알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니까요. 그러나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정말로 발견하고 인생의 참 목적인 전도에 눈을 뜰 때, 그때 나에게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선교에 눈을 뜰 때 정말 참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다시 말해서 전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전도 선교 알면 전도하는 열매, 선교하는 열매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 저희 교회 크다 작다 이런 개념 자체가 유치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요. 그러나 정말 제 마음에 사모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 이번 주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번 주간에 저는 시애틀을 다녀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서 보셨듯이 우리 나바오 선교팀들이 지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힘을 내서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밤에도 여러분 정말 선교 현장 놓고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우리 T1화도 다녀왔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기도 안 했던 우리 선교지들 위해서 중화권 선교회, 또 카렌과 군 선교, 또 일본 선교회,
개척교회 라스베가스를 위해서, 또 우리 류광수 목사님 위해서 연말입니다. 많은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마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요. 심원범 목사님께서 저한테 저 부산에서 사역하는 자기 동기 목사님, 여자 목사님, 비슷한 연배의 분이 지난 주 중에 소천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마음이, 친구가 죽었으니까요. 본인의 마음이 뭐 이렇게 좀 찹찹하시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남의 이야기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소천하셨다 하기에 뭐 시간표가 됐겠지 뭐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또 주중에 또 이게 그 같은 교회,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요,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가, 저보고 행님 하던 친구거든요.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소천했어요. 지금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주중에 지금 목사 장례식이 2개입니다. 야, 이 보면서 저보다 어린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되니까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그것도 교회 가다가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이제 가능성이 없다 이 얘기를 듣고 장기 기증하고 이렇게 장례식을 마쳤는데, 이관 예배는 류 목사님 직접 집례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진을 카톡으로 봤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에요. 뭐 이런 걸 보는데, 평상시에 제가 알던 친구, 그것도 저보다 어린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들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제 마음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아쉬운 마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건데, 여러분 이럴 때 말이 이상하지만요, 아멘 하셔요. 하나님 부르시면 안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맞습니까? 아멘, 진짜예요. 농담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나이를 떠나서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제 안에 성령이 있는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어두움이 덮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저보다 어린 친구가 예기치 않게, 그것도 이제 교회 가다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진짜 우리 10가지 발판에 있잖아요. 죽음은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고, 10가지 발판 우리 신앙이잖아요. 한번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시간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는 나의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나의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한 내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거를 한번 제가 정말 절실하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람하고 갈등하는 것도 유치하고요. 맞습니까? 뭐 섭섭한 것도 다 없어지고요. 기분 나쁜 것도 다 없어지고, 욕심도 다 없어지고요. 내일 만약 하나님 불러서 간다. 오늘 그 돈 뒤로 꽁쳐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을 것 갖고 싸웠던 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 강단 메시지는 전도자의 모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제 마음에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젊을 때 전도해야겠다. 아멘이십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전도해야겠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실 때, 나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 나는 정말 선교해야겠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우리의 고향인 멕시코나 또는 우리 한국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실 건데,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모여있는 이 LA에서 나는 정말 오늘 하루 선교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델적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황금어장에 와 있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사각지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재앙지대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불러주셨단 말이죠. 왜 불러주셨습니까? 모델되라고. 어젯밤에 저랑 교제하는 한국에 있는 그 파키스탄 선교사하고 카톡을 하는데,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시차가 다를 뿐이지. 어제 밤늦게 그러니까 한국은 금요일 오후가 돼요. 그 오후가 되는데, 전도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다락방 마치고 친구들하고 삼겹살 먹으러 가고 있대요. 제가 뭐라고 답장했냐면, 그 파키스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원래 모슬렘이었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좋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좋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오는 답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자기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맛있는 걸 못 먹고 살았다고. 이 맛있는 걸 못 먹고 살았다면서.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 가지시라고. 그래서 막 이랬는데, 여러분, 진짜로 모슬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더니 자유와 해방을 누려가지고 한국에서 삼겹살 지금 먹으러 간다고 친구들하고 막 이랬는데. 자, 우스갯소리처럼 드리지만 전도가 무엇입니까? 마귀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 속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스케줄들이 있어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모델적인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아빠 모임 있잖아요. 우리 태양아부 행사에서 아빠 모임이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김세종 집사 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가서 좀 놀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좀 놀지 편안하게 가서 있는 얘기 하다가 그냥 놀지 이런 하다가, 그래도 메시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낮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좀 간구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유레카예요. 유레카. 내일 아빠 모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엄마들만 있구나. 어쨌든 지금 한 시간, 한순간이요.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파트마다, 각 사역자마다 모델적인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행사와 그 모든 시간의 응답들이 선교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이세요? 만민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구원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000명을 들려주게 되신단 말이죠.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모델로 부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셨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만약 충만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교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언약을 잡고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은 가히 시대를 살릴 만큼의 기적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자, 바른 선교 회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 선교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알 것. 예수님께서는요, 불신자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이 마귀 자녀다. 다른 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분이 마귀 자녀가 마귀에게 잡혀 있다. 그때부터는요, 돈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건강이 필요 없는 것이고, 신분 자체가 저주받은 신분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런 사람을 건지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고요, 뉴스를 보시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지 복음 쪽으로 가질 않아요. 반대쪽으로 가지.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 세상 임금, 마귀가 주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어려운지 이 성경을 정말로 알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도요, 잠깐이나마 좀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된단 말이죠. 또는 조금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불신자가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는 말이 이렇게 막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때 막 날개가 달려 있고 막 하얀 옷 입고 막 머리에 막 이렇게 뭐죠 이게 있고 뭐 해서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면서, 재밌는 것을 주면서, 성공시켜 주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쾌락을 주면서, 심지어 어디까지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역사했잖아요. 먹을 거, 명예, 자존심 건들면서 역사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 권세가 꺾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 갖고 나오셨습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든지 간에 배경의 역사는 흑암 권세를 꺾어야 돼요. 역사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거는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캠프, 발로 가서 하는 캠프를 열심히 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죠. 기도를 통하여 흑암이 꺾여야만 현장에 문이 열립니다.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정말로 아신다면, 여러분의 눈이 정말 영안이 열리는 눈이라면 오늘 밤 모든 기도 제목을 초월해서 공통적인 기도, 근원적인 기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배경의 역사는 흑암 꺾어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 배경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배경의 역사는 저주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LA 복음화, LA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한 번만 맛을 보면은요, 눈이 확 열리는데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1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거 얘기 안 하셨어요. 성령을 얘기하셨는데, 누가 성령을 모릅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된다, 누가 모릅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보다 더 중요한 단어예요. 오직. 무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에 답이 나야 딴짓을 안 해요. 굳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방법 쓰면 되고. 그냥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직이 돼야 다른 방법이 필요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그때 진짜 응답이 오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먼저 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그것을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을 먼저 알면서 전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라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나온 것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이렇게 예비된 사람 한 명만 만나면요, 이게 예비된 사람 정말 만나보면, 이 세상에서 전도가 제일 쉽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져요. 목요일까지 시애틀에 있었는데요. 제가 딱 올라가는 요때 마침 우리 시애틀의 한 권사님,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한 고향에서 자란 중학교 친구가 집에 시애틀 이렇게 여행을 오신 거예요. 또 완전 불신자예요. 아들과 함께 오셨어요. 완전 불신자. 이 권사님이 이게 뭐 큰 걱정거리는 아닌데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여행을 하는데
또 LA에서 목사님 올라오시는데 이게 또 그게 또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또 친구는 불신자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올라가기도 전에요.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순한 양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요. 난 몰랐는데 지난 2주 동안 여행 다니면서요. 지난 2주 동안 저희 교회 그 예배, 위성 예배, 영상 예배를 다 참석했대요. 그런데 그게 예의 차원에서 참석해주고, 여기 뭐 자기 차 없으면 못 돌아다니는 미국이잖아요. 갈 때 도망갈 길이 없어서 끌려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으면서, 이번에 제가 복음편지 준비해 갔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메시지를 복음편지 준비해 가니까 복음편지 받을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자가요, 이번에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10번째 만남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메시지 다 은혜 받고 나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이번에 여행 온 게 아니라 미국에 한번 이민 와볼까 지금 조사하러 왔다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분들도 참 귀한,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광경을 보는 우리 멤버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쉽구나. 전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 자,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온 것처럼 점술, 또 귀신에 잡힌 사람, 우상문화, 이것처럼 저렇게 현장에 있는 흑암의 문화, 그거로부터 나오는 재앙을 막는 길이 그게 바로 전도죠.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도요, 그러니까 막 영접하는 사람이 없더라도요, 또는 그 말씀을 잘 안 듣고 이렇고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이렇게 열매가 안 난다 하더라도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요, 그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파키스탄 선교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워낙 삶의 퀄리티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이거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겠다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요번에 갔을 때는 한 4개 도시를 다니는데 각 도시마다 이틀씩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봐야 메시지 한 2번 하고 오는 건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변화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문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깨닫게 하셔가지고, 예전에 한국에 그 몇 년도입니까? 80년대입니까?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신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지금도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막 나면서요. 정말이에요. 한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있고 난 이후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언제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집회 때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 영접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미스바 같은 그런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언제나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그 뒤에 직접 그 강사 목사님이 가시지도 않은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미주에서도요, 지난 다락방의 역사 속에서 한번 보세요. 미주에서도 RCA가 있었던 지역마다 그 RCA 마치고 나면은요, 지역에 흑암이 무너졌어요. 맞습니까? 정말로 맞어요.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저 사람 복음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제가 선교하러 가서 그 믿음 갖고 메시지 증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고 너무 언어가 안 통해서 좀 메시지 제대로 받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공중에 선포되는 복음, 말씀의 능력, 제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흑암이 무너질 것이다. 그게 쭉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면은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번에 같이 가신 목사님이 파키스탄을 한 8년 사역하신 분인데 8년 동안 호텔에서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제가 현지인 집에서 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요, 8년 전에 처음 사역하러 갈 때만 해도 호텔에서 잘 수가 없었대요. 호텔에서 외국인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외국인이 호텔에 들어오는 순간 호텔이 타겟이 돼요. 테러의 타겟, 그리고 강도의 타겟. 숙박업계 사람들이 외국인을 안 받아줘요. 위험하니까.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그리고 치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현지인 집에 가서 잤다면서. 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즘 파키스탄 분위기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LA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반대 아닙니까 혹시? 미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0주기를 선포하고 현장에 깃발을 꽂았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지교의 앞뒤 옆으로 안팎으로 교회 현장 전체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은 그때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자, 전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한때나마 선교에 쓰임받은 나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 미국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오셨는가? 한국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축복해 가고 계시는가? 이민만 가면 교회 세우는 사람, 한국 민족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역사의 문이 흘러가는 것, 역사의 문이 막히는 것, 역사가 뭐 어떻게 되는 것, 모든 것이. 전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부름받았다? 뒤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라는 것이죠. 만약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세요. 오늘 기도하시다가 최고의 모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다른 문화권에 가서 응답받는 거, 그걸 보고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 문화권이 다른 현장에 전하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같은 것입니다. 다만 문화권이 다른 사람에게, 문화권이 다른 현장에서 전하는 것. 전도와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가는 현장, 가는 나라, 어느 지역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영적인 문화가 있거든요. 이것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의 우상문화. 예전에는 그게 문화였잖아요. 문화. 참 이게 요즘에는요, 참 이게 얼마나 많이 그게 급속도하게 변화됐는지. 예전에는 정말 모든 집안마다 제사 문제가 가장 큰 영적 싸움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에 한국에 그 문화 많이 없어졌어요. 문화, 뭐 이런 것들. 동네에 큰 나무만 있어도 막 믿고 절하고 막 이런 거. 또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미국에 이렇게 뉴에이지 문화가 얼마나 번창하고 있는지. 재앙 문화,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 주는 것. 오래된 문제입니다. 각 나라마다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각 문화권마다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각 가문마다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 이것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복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그 역사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와 선교의 비유하실 때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현장에 나가서 한 명을 영접시킨다고 뭐가 되겠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작은 전도운동, 작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작은 선교원금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이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오늘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얻으면 되어져요. 참 이게 뭐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면 정말 공부할 게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돌고 마음이 평화롭고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하면 할수록 할 게 더 많아요. 시간 없고 막 쫓기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1초가 아깝고.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할 게 없어요. 금요일날 큰 맘 먹고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불 끄고 다 하는데 할 게 없다니까. 나 할 기도 다 했는데 5분밖에 시간 안 지났고. 그런데 진짜 기도를 하면은요, 시간이 부족하고 할 게 너무나 많고. 맞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아예 안 하고 선교를 아예 안 하고 있으면 사실 할 게 없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은 선교 현장에 문을 열고 이제 선교에 대한 가슴을 안고 이렇게 막 인도받다 보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도 왜 이렇게 부족한지.
욕심이 끝없다는 게 아니라 현장이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현장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신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5가지 힘, 오력을 간구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간구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게 내 뱃속을 채우기 위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이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델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시다가 사람 살리는 모델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밤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의 맛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밤 기도하시다가 복음의 모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불을 좀 꺼주셔야겠네요. 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4대 비전, 우리 늘 기도하면서 평생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이천지교회, 170 다민족 제자, 중남미 선교, 그리고 세계 선교까지 LA RUTC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11월에 모든 파트마다 많은 행사가 있고 많은 또 개인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큰 것을 놓고 기도하자면 RCA를 놓고 기도하시고, 추수감사 예배와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11월의 전도캠프 주제는 2015년